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도록 계획을 세우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사실을 엘리야 자신도 알고 있었고, 또 엘리사도 눈치를 챘고, 또 엘리사에게 훈련을 받은 여기저기에 이 50명씩 모여있는 생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다 알아채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횃불처럼 살다간 그런 분이시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응답을 해주시고, 그가 입만 열면 또 그 말대로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요단강 동편으로 데려가셔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데 그 바로 옆에 엘리사가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같이 있다가 길갈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길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서편에 있는 그러한 도시죠. 이 길갈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이 길갈로 내려갈 때 엘리사를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됐는데, 이 길갈에서 엘리야가 자기가 혼자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니까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또 그가 베델까지 가게 됐습니다. 베델까지 갔는데 베델에서도 여러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다. 머리 위로 취한다. 이 의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도 아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이렇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당신 너 이제 베델에 그냥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엘리사가 여리고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리고에 갔는데 거기에도 생도들이 또 몰려 있었습니다. 한 50명 몰려 있었겠지요. 또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당신 선생을 하나님께서 머리 위로 올리신다 이렇게 말했더니 나도 아니까 잠잠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줄기차게 따라갑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대단한 게 뭐냐 하면 그가 옷으로 이제 그 물을 치니까 그 물이 갈라지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도 할 수 없고 부자도 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데 엘리야는 옷 벗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죠. 이런 신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신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아무리 사람이 50명, 100명이 있어도 그 사람들 못해요. 구경만 하는 것이지. 엘리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갔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불려가는데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한번 구해봐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버지한테로 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9절에 엘리사가 대답을 하는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보니까 당신 속에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더라. 당신과 성령은 늘 함께 하시더라.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령을 내가 꼭 받고 싶다.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명예를 높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내게 갑절로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사가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무엇을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하고 다른 것이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값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알고 있죠.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이 스승님에게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성령이 나에게 갑절로 역사되어지는 것, 이것을 그가 유일하게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갑절로 저에게 역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2배로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는 그러한 시대는 암흑의 시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와 또 복잡한 시대마다 필요한 인물이 있어요. 평화로울 때에는 어떤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수 있죠. 전쟁 때에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둠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대마다 요청하는 사람이 달라요. 요구하는 사람이 다르고 필요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시대마다. 그랬을 때 이 암흑의 시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거나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쓰여지고 싶어서, 내 스승이 이렇게 멋지게 쓰여졌는데 나는 더 한번 귀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죠. 제자는 원래 스승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들, 그 교수님들에게 배울 때마다 이 제자의 마음은 저 선생님이 저렇게 훌륭하시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선생님한테 학문과 인격과 신앙과 여러 가지를 내가 배우고 있는데, 내가 진정한 제자라고 하면 내가 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에 더하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 어떤 그룹이나 그 학파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유력한 스승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가는데 그 스승보다 더 훌륭한 어떤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그 학파가 무슨 발전하고 성장하겠습니까? 더 잘해야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에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자보다 후임자가 더 잘해야 되는 것이 발전하는 공동체의 어떠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옛날에 우리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쪼그라들었어.
그분만한 분이 우리에게는 없어.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분도 참 훌륭하셨는데 또 그 다음에 제자가 또 더 훌륭하시고 요사이 훈련받는 그 제자들은 더 뛰어나. 정말 우리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의 반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겸손할 것 같죠? 그러면 훌륭한 제자일 것 같죠? 나는 당신의 반만 따라가도 좋습니다. 이게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단체가 망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선생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그 단체는 망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갑절로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정상적인 것이고 또 그래야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배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10절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사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지, 엘리야가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도 엘리야가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부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밖에 못 주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남에게 다 줄 수 없어요. 갖고 있는 것조차도.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갑절이나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없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스승은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결코 제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못 주는 거예요. 방향은 가르쳐 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거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주겠어요? 나에게 없는데.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솔직한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내 것도 내가 다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없는 것까지 두 배로 너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불가능할까요? 엘리사가 갑절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데,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또 길을 잘 가르쳐줘요. 엘리야가 위대한 점이 바로 자기 제자를 자기보다 못하게 만드는 이런 바보 같은 스승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더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그 길로 가게 하는 이러한 스승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가르쳐줍니다. 성경 10절에 보니까 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답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줄 때 빙빙 돌리는 게 아니라 정답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스승님을 만났는데 어떤 스승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제자에게 잘 가르쳐줄까 아주 몸부림을 치고 애쓰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걸 다 알죠. 아, 저분은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스승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빼요. 좀 이렇게 살살 빼면서 이렇게 내가 이걸 너희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지 모르겠어. 좀 아까운데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스승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배우더라도 기분이 나빠요.
그냥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딱딱딱 정답을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빙빙 돌려가지고 가르쳐 줄까 말까, 가르쳐 줄까 말까, 슬슬 돌리다가 또 정답은 안 가르쳐 주고 정답 근처까지 싹 갔다가 뒤로 싹 빠지고 이렇게 살살 약을 올리는 그러한 선생님도 있어요. 엘리야는 여기서 정확하게 정답을 딱 가르쳐 줬어요. 그 정답이 뭡니까? 갑절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그 성경 우리가 보면 그 이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갑자기 공중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말이. 근데 이 말이 불타요, 불타.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말이 아니고 이 불로 된 말이라는 것이죠. 불로 된 말. 말이 불타는 게 아니에요. 또한 수레가 보이는데 이 수레도 역시 불인 거예요. 수레가. 그래서 불로 만들어진 말과 불로 만들어진 수레가 하늘에서 갑자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또 효리 바람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엘리사가 평생 이런 거 본 적 없죠. 그 이후로도 본 적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거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강력한 그런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불말이 쭉 내려오고 이 불말에 그 뒤에 수레가 있는데 이 바퀴가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수레라고 하는 거는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있어서 쫙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가 올라타는 것이죠. 불말에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로 만들어진 말과 수레가 하늘을 향하여 쫙 올라가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장관을 연출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고 여기에 나를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러한 신비로운 어마어마한, 인류사적으로 정말 볼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네가 만일에 이것을 본다고 하면 너는 갑절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의 비밀이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 없었어요. 야곱에게도 이런 일 없었어요. 다윗도 그냥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불말, 불병거, 수레 아닙니까? 바퀴가 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이렇게 침대가 온 게 아니에요. 수레가 와서 수레, 병거가, 바퀴가 막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날 때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바퀴가 돌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 이렇게 거기에 바퀴가 막 돈다. 막 돌아서 저쪽으로도 가고 갑자기 돌아서 이쪽으로도 가고. 사실은 그 바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적 바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로운 바퀴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이게 바퀴로 보여요. 성령이 예를 들어서 강하게 역사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바퀴처럼 안 보이겠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거기에 불이 안 붙겠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거기에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네 생물,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네 생물, 이 생물에게는 바퀴가 있어요. 날개도 있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바퀴가 막 돌아가는 것이죠. 날개를 막 치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또 네 생물이 역사했다. 네 생물이 직접 역사하지 않았다면 최소한도 버금가는 어떠한 영적 존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영적 세계의 최고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고 바로 그 옆에 서 있는 엘리사가 있는 그 자리에 최고의 그러한 하늘 존재들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은혜를 못 받겠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m, 30m만 떨어져도 아마 그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막 이렇게 몸에 붙지 않겠어요? 거기에 광채가 나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니까 엘리사에게 그런 임재와 그런 능력이, 그런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고, 엘리야가 사전에 얘기를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본다고 하면 너는 갑절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너는 체험할 것이고 그 은사가 네 속에 들어갈 것이다. 엘리야가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내 생물이 직접 역사하신다,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떤 존재들이 직접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비로 가득 찬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엘리사, 생각만 해도 부럽고, 엘리사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는, 온몸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거를 타고 또 말이 있는 그런 것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엘리사가 정확하게 이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늘에서 불말과 병거가 내려왔는데 지금 엘리사가 정확하게 그 말을 하잖아요. 틀림없이 불말과 불병거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말할 때 오 아버지요 그러면서 멋진 배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확히 못 본 거죠.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배가 왔네요. 그럼 너무 이게 보지도 못하고 말을 하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100명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잘못 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지금 엘리사가 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오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도 있겠고, 또 자기의 옷은 별거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3절에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옷을 떨어뜨려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옷은 먼저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옷을 휘둘렀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더해졌어요. 능력이 더해진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옷을 떨어뜨려 놓고 갔어요. 엘리사가 그 옷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는 영적 체험을 다 했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갈 수도 있구나. 이런 신비한 일이 나타날 수 있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란 분이구나. 이런 것을 믿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옷을 딱 손에 들고 요단강물을 쳤습니다. 딱 쳤는데 똑같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도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 말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그는 다시 여리고 쪽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후에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 나를 우두머리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추대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우두머리가 되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권세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존경하지 않는데 우두머리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딱 이렇게 건너오게 되니까 멀리서 보고 있던 50여 명의 그 여리고에 있던 생도들이 자기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기 봐라. 지금 엘리야가 하던 대로 엘리사가 옷을 딱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건너오지 않느냐? 야, 저걸 보니까 이제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셔도 되겠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보다 선배도 있어요. 뭐 없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능력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딱 건너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선지 생도들이 강 건너에서 다 보고 있다가 엘리사가 건너오니까 나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다 경배한 거예요. 엎드려서. 이제 당신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스승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부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말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조건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조건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의 그 스승의 조건,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의 조건, 그 조건이 뭡니까? 능력을 받고 요단강물을 건너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 순간에 당신은 우리의 스승이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요,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스승으로 모시는 이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떠한 단체든지 어떠한 공동체든지 그 리더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학자 그룹이라고 하면 그 후계자는 학문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어떤 학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후계자가 되고 싶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뭐 할 수 없어요. 잘생긴 사람이요? 그거 상관없어요. 잘생기면 뭐합니까? 그 학파가 주장하는 것을 잘 퍼뜨려 나가야 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죠.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학파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적 실력. 어떤 기업체를 후계자에게 맡기려고 하면 그 후계자는 경영을 잘해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기업체가 살고 죽느냐 하는 것은 경영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후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착해요. 아주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회사는 점점 망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해도 그 사람은 안 돼요. 착해도. 착하면 뭐합니까? 회사가 망하는데. 좀 착하지 않아도 좀 승질은 좀 있어도 조금 좀 사람이 좀 그래도 회사를 잘 살리고 그 회사의 이익을 많이 창출하면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되게 돼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는 어떤 사람이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외모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뭐 인격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농부 출신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농부 출신이에요. 당시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 출신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하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랬을 때 계속해서 영적으로 기회성에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 50명 있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과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건너오니까 50명이 경배하고 또 이렇게 존경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엘리야 우리 스승님이 회오르바람이 쫙 일어날 때 공중으로 싹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어디에 공중으로 쭉 올라가다가 어디에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오리 바람은 봤어요. 회오리 바람은 봤는데 지금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딱 이렇게 거기에 불병거에 태우고 하늘나라로 싹 올라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생도들은 회오리 바람밖에 못 봤어요. 불병거를 못 본 거예요. 불말을 못 봤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지금 회오리 바람이 확 불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거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바람이 멈추면 어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찾으러 가게 해주세요. 이제 스승님이시니까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이고 이 병신들, 아이고 이게 무슨 생도냐? 지금까지 엘리야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온갖 것 배운 것 같은데 겨우 그래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속으로 그랬겠죠. 그러나 엘리사가 첫날부터 그럴 수 있어요? 첫날부터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며칠 지나야죠. 이제 몇 달 지나면 소리 질리겠죠. 첫날이니까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성경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는 뭡니까? 아니 그분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저 하늘로 벌써 올라가셨어요. 보좌까지 벌써 가셨어요. 어디서 땅에서 좀 찾아다녀요. 그 말이죠. 그런데 자꾸 가겠다고 졸르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민망할 정도로 뭐 계속 졸르니까 저 같았으면 한 방씩 좁아가는데 50명 줄 서. 그래 그냥 한 방씩 나 같으면 볼따구를 그냥 한 대씩 쳤으면 좋겠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번 해봐요. 그랬어요. 하도 졸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흘을 찾았대요. 사흘 동안. 엘리사는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랬겠죠. 한 달만 지나라. 너희들 나한테 죽었어 이제. 아이고 이 무식한 것들. 아이고 너희들이 무슨 엘리야의 제자냐. 그랬겠죠. 사흘 동안 아주 눈 빠지게 찾아다닌 거예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산 저 산
이 사람들 두 명, 세 명씩 모여가지고 우리 산에 올라가 보자. 이 산에 가보자. 이 골짜기에 가보자. 어디 웅덩이 빠졌나 보자. 그리고 사흘 동안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엘리사는 같이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안 찾았죠. 엘리사는 그냥 앉아서 라면 끓여 먹었죠. 그 못 찾아냅니까? 하늘나라 올라간 거 다 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똑같이 엘리야의 제자인데도 한 사람은 그 스승님이 하늘 보좌에 가신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서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있는 사람을 땅에서 찾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것은 이방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엘리야의 제자들 얘기예요. 누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누구는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흘 동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우리가 눈이 휑하도록 이렇게 몸무게가 몇 킬로씩 줄어서 이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헛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께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헛수고도 많아요. 필요 없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할 수도 있고 멍청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아다니고 고생만 하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 고생. 그런 고생을 생도들이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스승님이 불병거와 불말이 이끄는 그 곳에 앉아서 저 하늘 보좌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재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무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과 사실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 뭐 다른 사람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이 공부했고 어쩌면 무능한 사람이 더 좋은 학교를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무능과 유능의 그런 분기점에 서게 됩니까? 유능한 사람은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어떤 것이 정답인 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은 헛발질을 하는 것이죠.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똑같은 수고를 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는 무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은 이 세상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만 보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죠. 엘리사는 회오리 바람을 보았지만 자연현상을 보았지만 그 속에 있는 영적 현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까지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사는 스승이 될 수 있고 영적 세계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자연 현상만 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영적 세계를 보시고 그러므로 정확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